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입니다. 이 비아조라는 말은 본문처럼 침노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좀 의역을 해보면 불타는 열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천국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천국에 관한 계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본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라는 것은 그 당시 어느 지정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또 그들이 봤던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김 빠지게, 맥 빠지게,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불타는 열의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타는 열의와 뜨거운 열정, 이러한 신실함과 충성된 구체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 정말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를 발견했으면 진주보다 더 귀한 줄 알고 직노하고 쟁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으면 나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빼앗는 침노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불타는 열의, 뜨거운 열정,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줄로 인정하고 달려들고 파고들고 끝까지 가는 이러한 사람이 은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 요한까지가 옛 언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세례 요한까지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신약의 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신약의 문을 세례 요한이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신구약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곧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당시 부자들, 기득권자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들이 땡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배불러질수록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해지면 누가 무엇을 해도 냉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본대로 말을 만들어내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19절 하반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에 줄을 칩니다. 사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라고 우리가 행한 일을 가지고 옳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4절은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본문의 고라시는 가버나움 위에 있는 도시이고 베세다는 그 고라신 오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지중해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상 무역을 해서 큰 부와 향락을 축적했던 그러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와 향락이 축적되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사치스러웠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스겔서, 요엘서에서 이 두로와 시돈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스겔서 28장에서 이 두로와 시돈의 교만과 사치가 마귀와 같다, 마귀적이다 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너희가 과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 역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해서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아 결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심판받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교만하고 더 사치하고 더 마귀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여기서 행한 많은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나, 찬란한 빛의 어떤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 역사는 변방인 시골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공세기를 거의 다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게 되고 그 선교의 전초기지를 오늘날 작은 도시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말씀처럼 자기들도 도시라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다른 성읍들보다 좀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 북쪽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성읍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규모가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삼으셨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과 사치는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은 구약 창세기 19장에서 살펴봤던 도시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이 그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이적을 소돔에서 행하셨다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대로 현재 그 도시들이 흔적도 없습니다. 사실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립공원 관리소 위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도 그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이 멸망받은 도시들과 같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본문에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빠르게 이해 계산을 하며 사는 자들, 대표적인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은 육신적 연령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린 백성들, 즉 세상에서 순진하고 단순하고 가난한 사람들, 현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고 세상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간혹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 대부분은 역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본문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처음에는 즉 개혁주의 선봉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만 봐도 구약 성경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예사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면 신약의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을 낯설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반드시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신약의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다,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또 유대인들이 구약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삼일째 하나님을 모두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가 연대기순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죽박죽으로 섞으면 스토리가 안 되고 역사가 이해 안 됩니다. 결국 성경도 역사이지 않습니까? 진실한 역사, 명백한 사실적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순서대로 동전적으로 연대기순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에 온유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라이시는 뜻이 온유한, 친절한, 인정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 나갈 때 야 저분은 참 온유하시다. 참 친절하시다. 야 어쩜 저렇게 정이 많으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입니다. 뜻은 몸과 마음이 낮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29절 끝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9절에 나의 멍에가 나오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져야 할 이 시대의 멍에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주석을 보면 신약자들도 이 멍에를 산상수훈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었습니까? 정말 금싸라기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우리의 멍이라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의 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진리라는 멍에를 맸다고 하면서 사납고 교만하다면 그것은 멍에를 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인간관계에서도 사납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이 진리라는 멍에를 맬 때에 바로 그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매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되면 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낮추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밭의 것이라 할지라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밭이나 가수원에서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약자 보호법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밀밭에 와서 밀을 비벼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수원에서 또는 포도밭에서 열매 몇 개, 포도송이 몇 개 정도 따먹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잡은 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은 사무엘상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소년들이 너무 굶어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고 그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실 다윗이 진설병으로 배를 채워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을 사무엘상 21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그 일이 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의식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즉 어떤 행사, 어떤 일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일 바쁩니다. 그날 일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지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허용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는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현재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드는 경배법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경배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충돌을 할 때에는 그 두 가지 법 중에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즉 두 번째는 율법 중에서 상위법이 우선이다. 즉 상위법과 충돌했을 때는 상위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버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까지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풍쟁이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 누구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상위법이 우선이었던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시며 최고의 상위법이신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을 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내가 허용했다. 내가 허용했으니까 내가 상위법이니까 내가 말했으면 통과야. 그러니 시비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자비가 구약의 중요한 키워드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편협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너무 인정사정 없이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안식일날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세 번째 최고의 상위법은 바로 자비 곧 사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식일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 밀을 비벼 먹었는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들로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성도 중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주며 본을 보여주며 자비와 사랑으로 온 성도가 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더 강한 선포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선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안식일이 주님의 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사실 일주일, 365일 전체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새날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인데 그 일주일 중에 첫날에 먼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심을 알고 즉 성령님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그런 날로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그 누구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주일에 가장 첫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약속에 함께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 주일에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과 같이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인도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돈 사용을 절제하며 친구와 이웃과의 사사로이 만나는 만남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을 절제하고 조용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 그리고 찬송하며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느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모양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멍에는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매야 합니다. 그때에 쉼을 얻게 되고 그때에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 나갈 때 진정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시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를 늘 배워서 우리도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낮추면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2장 9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귀한 말씀,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진리라는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얻으며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